샬롬. 자, 오늘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족장과 그 계보를 길게 적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왕족의 계보를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일반 백성들의 12족장과 그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왕족과 일반 백성의 족장들을 합해서 가족의 우두머리 18명을 포함해 모두 1514명이고 나중에 합류한 레위인들을 합하여서 모두 1773명입니다. 이 숫자는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자들이 49,98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3.5% 되지 않습니다. 1차 귀환자들에 비하여 그 수는 비록 적지만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바사 나라에서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삶을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들 또한 바사에서의 죄악의 즐거움보다는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의 삶을 더 큰 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모습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크고 더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하여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3일간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귀환자들의 인원을 점검하게 됩니다. 아하와 강은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로 그 강을 건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멀고도 험한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에 앞서서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가야 할 자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도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이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리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에스라는 성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성전 사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과 함께 레위인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족장 9명과 명철한 사람 요야립 그리고 엘라단을 인근의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서 그 족장 이또와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레위인들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은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입니다. 제사장도 엄격히 말하면 레위 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계열이 되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 외의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노래하거나 성전의 문을 지키거나 성전에서 여러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일들은 한없이 초라하고 수고만 해야 하는 허드렛 일처럼 보입니다. 제사장은 그래도 이렇게 에봇을 입고 뭔가 이렇게 폼나게 그렇게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레위인은 늘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고 예배를 돕는 일, 문을 지키는 일, 이런 허드렛 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제사에 비해서는 이런 일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제사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가 다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가장 복된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 그 자리의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바사에 남기로 하고 에스라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싫다는 겁니다. 바사에 익숙한 삶이 바사에 익숙하고 편한 삶이 더 좋고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기보다 바사에 남아서 그냥 바사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선택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위한 선택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명을 위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생명을 위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편안만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길을 뭣도 모르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라가 족장 9명과 2명의 명철한 자를 가시바에 사는 족장 이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데려오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한 결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막일꾼으로 섬겼던 그 후손인 느다님 사람들 중에서 259명이 함께 와서 귀한 자들의 무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59명도 18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데려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차 귀환할 때도 레위인들은 전체 귀환자들의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주 작은 수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수는 적은 수였을 뿐 아니라 뒤늦게 마지못해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분명한 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함께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0절에서 이들의 이름도 귀한 자들의 명단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비록 억지로 참여했지만, 비록 누군가의 동료로 설득으로 참여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바사에서의 죄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귀한 자들의 명단에 당당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며 그 삶에 하나님 내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